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아멘. 네, 개역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고 사람을 저희로 되어 있죠. 물론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 삭제됨 가운데에서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심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삭제시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을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렸다고 하는 것. 그럼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에서는 사람이 저희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하나님.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삭제시켜 놓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구절에 한 번씩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개역은 그 가운데에서도 한 번 하나님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 주연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조금은 덜 등장합니다. 구약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이 9번 등장하십니다.
근데 9번 등장하시는 9번을 표기하고 있음에도 그 9번 가운데 한 번을 삭제시켜 놨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누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개역은 또 하나님의 영을 오역시켜 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오역을 시켜놨죠. 욥기서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뭘로 오역을 시켜놔요? 신이라고 해놓습니다. 개역은 구약에 거의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오역을 시켜놓습니다. 여기서 33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사람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에도 왜 하나님을 삭제시켜 놓고 거기에서 또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오역시켜 놓고 무엇을 누가 창조했는가? 우연히 생겼는가? 진화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시편 14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치 아니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안에 나무들도 창조하시고 또 달과 해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동서남북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시편 8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연히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겁니다. 바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구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모스 4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바람을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창조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삭제시켜 놓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심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남자가 있었고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가 나오게 되었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개역에서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조의 순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은 흙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의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아담을 깊은 잠에,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 처하게 만드셨다.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자 아담을 통하여서 여자를 만들어내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을 창조하심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부된 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을 통해서 이브, 여자가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신부들, 여자가 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 남자 없이는 여자가 출생할 수가 없었죠. 또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여자 없이는 남자가 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출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요. 한 순결한 처녀로서 이루어지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어려운 것은 아담에게 아버지가 있었는가? 언제 아버지를 떠났는가? 언제 어머니를 떠났는가? 이것은 참으로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면은 남자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 보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죠. 만들어졌죠.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지만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말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 창조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누가 창조했어요? 우연히 창조된 것입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창조된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한 구절에 3번의 창조 만드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어떠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과 주님이 또다시 창조하실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신부된 자들이 출생하고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천으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순결한 처녀들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가 누구요?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정결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들로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내가 될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또 선지자들 주님과 혼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인식에 참여하는 참배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친구들로서 혼인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시편 45장을 읽어보신다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누군가 그 혼인식에 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한 성령에 의하여서 한 몸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 한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성취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찬양을 드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5장 1절, 2절에 1절에 있는 말씀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신부된 자들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자 없이는 남자가 없고 남자 없이는 여자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통하여서 그 재물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마음에 안 맞고 성격에 안 맞고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뭐래요? 이혼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 왜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혼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했는가? 그것을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보지를 안 했고 읽지도 안 했고 믿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교만함, 악한 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한 몸은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혼을 말씀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인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성격이 안 맞다?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사이에서는 믿지 아니한 자가 이혼을 하려 할 때 그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하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결혼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음행을 통하여서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이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혼을 합니까? 웃기는 것들이 이혼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이혼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도 모르고 2번, 3번, 9번까지도 이혼한 자들이 있어요. 10번까지 이혼한 자들이 있어요. 뭐하는 짓거리예요. 짐승도 그러질 않았는데. 왜 이혼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결혼할 때에 주님의 인도와 주의 뜻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 이거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고 있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었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복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성경이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 사랑과 복종,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요? 어떤 것이 먼저요? 정녕 부부의 사랑이 있다 한다면 따르게 되죠. 사랑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삭제시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결혼하시거나 하든 기독교식으로 한답시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또 그 가운데서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예비된
혼인이 약속된 신부로서 과연 한 남편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 오심을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뭘 해요?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들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남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약속된 한 처녀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어찌 어둠과 교제를 하고 사귀고 있는가? 죄들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정결함을 가져야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입니다. 그건 앞에 있는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여러분의 몸, 혼, 영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부로서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합니다. 장녀와 합한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장녀와 합한 자도 한 몸, 세상과 합한 자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도 한 몸. 어떠한 몸이 올바른 한 몸을 이루는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인간,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혼이 이루어져야죠.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선택하여서 이루어지는 거 오래 가지를 못한다 이거. 또 한 몸은 나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특별한 상황,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상황 외에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 한 몸이 어떻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한 몸에서 헤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몸 안에서만이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삭제되고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삭제시켜놓고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틀림 속에서도 교리가 틀려지는 것들이요, 그 말씀이 틀려지는 것들이요, 또 믿는 믿음이 달라지는 것들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도 성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뭘 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는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삭제되고 오역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 듣는다면 그 믿음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만이 살아보려고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고 오역되게 해놓고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뻔뻔함들,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진정 그가 거듭났다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고자 할 것이고 그 성경이 틀렸다 한다면 왜 틀린 것인지를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듣는 것이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왜?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적으로 비교하고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